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전대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증거는 태양이 있고 산이 있음이 그 증거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동남풍이 불지라도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67쪽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드립니다. 아멘. 67.
우리 다 일어나서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19장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나타났고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의와 생명과 적장리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으로 주어진 삶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7장. Oh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가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의 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77문 그분의 하늘에 오르심 성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과거 우리의 죄 때문에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이제는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와 변호사가 되시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거룩하신 주님 전에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사 우리 믿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해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12월도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바른 말을 본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몸된 공동체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을 드러내는 내기에 힘쓰고 있는 우리 교회를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복음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성령 충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이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왜곡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날따라 교회가 성장하며 전 세대가 예배할 수 있는 복음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목사님께도 정령의 힘으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과 지혜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성도들이 삶 속에 새로운 영혼들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매일매일 연약하고 쇠약한 몸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위로와 치유를 주셔서 삶의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삶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말없이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손길에도 좋은 일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과 소망으로 복음을 확신하며 가정에서도 믿음이 본을 지킬 수 있는 선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어저께가 주님 앞에서 서약식을 올리고 성경적 새 가정을 이루게 된 신충일 전도사님께도 영원히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으로 꾸려가며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이 맡은 사역들을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잘 행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로 올 손연정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마음을 정착하여 함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238면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238면입니다. 자, 8절에서 17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서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하면서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의 내용에 복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이죠. 우리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쁜 소식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고 또 그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곳에 그 나사렛 시골 동네 거기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알고 보니 다윗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도 있었죠. 그 하늘에 계신 아들 하나님이 나사렛 시골 동네에 예수라는 청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냥 영안실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송장이 썩었다가 다시 새 몸을 입었는데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니고 강한 몸, 신령한 몸,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의의 몸을 입고 살아났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 동네의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섰고 또 하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우리 사람 살아났다가 또 죽는 이런 약한 병들고 늙고 죄를 짓고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하고 의의 몸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것. 오늘 우리 교동문에 보면 살아나서 성천하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 예수님의 성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번 주에 하셨던 말씀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으며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8절에서 바울은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를 한 후에 8절에 감사 기도를 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여기서 너희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 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 9절에 내가 바울이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어떤 증인?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기도를 했나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의 이름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를 구하노라. 네,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땅에서 네, 그냥 그저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네, 자,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구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감사했는데, 감사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또 하나의 기도는 너희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즉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왜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이 11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교회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요. 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는데, 가서 너희들을 보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그래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를 주어서 그들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네,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떤 은사는 신령한 은사, 영적 은사를 말하겠죠. 근데 이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견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견고하게 하는 은사인데, 믿음이 견고하기 위한 은사는 아마 말씀의 은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은사를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즉 신앙의 기초,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고히 세우려고 너희들에게 가려고 한다. 복음을 다시 잘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아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래서 내가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140년의 역사가 있는데 복음의 기초가 빈약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 나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잘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을 잘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달라만 하는 기도죠.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린 나이가 부모에게 맨날 달라고 한다면 그게 어린 나이죠. 이제는 장성에 커서 부모를 위해서 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장성한 자의 믿음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어린 나이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에게 자꾸 달라만 하고 받기를 원하고 해주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어떤 자녀가 정말 그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일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의 기초가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80% 기도 내용이 달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 로마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린 나이와 같은 이런 약한 기초가 약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잘 가르쳐서 견고하게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한다. 그래서 가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해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온전히 희생하는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 희생의 삶을 살았다는 이런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는 그 삶은 그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되겠죠. 그러면 서로가 안위함을 얻게 된다.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서로 만났는데 위로와 격려가 아니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 견고함을 주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3절. 왜 또 가려고 할까요? 한번 읽고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기분이 느꼈도다. 네, 왜 가려고 했을까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13절에서는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거죠. 로마에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혔죠. 가서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 열매는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하는 구원의 열매. 첫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열매고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은 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믿음이 더 자라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의 연속성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두 가지 기도를 했죠. 첫 번째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내가 감사하다. 바울은 믿음이 전파된 것이 너무나 좋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어떤 거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기도하는 대로 척척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다 잘 되면 믿음이 잘 안 되면 믿음이 안 좋은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연결돼야 될까요? 사랑이 많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이 좋으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죠. 예수님처럼 하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제가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탐욕이 욕심이죠.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기만을 위한 욕심.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또 사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정말 희생의 사랑이죠. 그거 희생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했을 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추함, 어리석은 말, 즉 말이죠. 누추함은 더러운 말, 어리석은 바보 같은 말, 희롱, 상스러운 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처럼 제물로서의 사는 삶이죠. 이런 믿음을 바울은 갖기를 원해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했는데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왜 가려고 했나요? 복음 전하기. 예.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복음의 빚진 자. 네. 복음의 빛을 전하.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언제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렸나요? 돈의 빛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그 복음을 받았죠.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복음을 소유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도 있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완전히 자기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알았다면 전해줄 때까지 그 복음에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100만 원을 옆집 아저씨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옆집 아저씨에게 100만 원을 주기 전까지는 그 옆집 아저씨에게 1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전해줄 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소유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해서 우리를 위탁받은 청지기로 보신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빚진 자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빚진 자로 여겨서 청지기로 여겨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결심이 있다면 내년 한 해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이 왜 전해야 할까요? 그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 오직 유일한 길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구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 당시도 복음은 정말 부끄러운 거였어요. 자세히 모른다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복음이 정말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조롱했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멸망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 말이죠.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렇죠. 아니 이 대한민국에 사는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난 저 청년을 어떻게 구원자로 믿겠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고 이치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땅에
예수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라. 그냥 우리 몸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고 약하지 않고, 그래서 그 증거가 성천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성천했다고 우리는 믿는데, 이것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이것이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거부했습니다. 그리끼는 것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구름 타고 올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수님처럼 족보가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고 시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태어났거나 뭔가 슈퍼맨처럼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가 구세주라고 믿을 텐데, 시골댁이 그 청년이 그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청년이 어떻게 구세주냐?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은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서 매달려 죽는다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어떻게 구세주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지 않나요?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저주는 우리를 위한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저주는 우리를 위한 저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에 아멘을 해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시인해서 아멘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저주는 우리의 저주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미련한 행동은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뭔가를 열심히 막 헌금을 하고 막 교회 봉사를 하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선을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성천에 계시구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성령을 받은 자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베드로가 고넬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을 받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정말 확실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똑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받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전할 때 그 말씀이 믿어져서, 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 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욕심, 이 나에만 있는 이 욕심,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욕심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이 이르다. 욕심이 사람 사이를 가장 놓잖아요. 욕심이. 이 죄 때문에 나는 사망이요 절망이요 고통받고 지옥 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그것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존재의 변화죠.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것. 자기 피부치, 자기 가족은 당연히 사랑해야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짐승마도 못하다 말합니다. 불신자들도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요즘은 당연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개를 더 좋아합니다. 왜? 개는 배신 안 하는데 사람은 배신한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배신할지라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내 부모가 안 미워집니다. 무조건 안 미워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말씀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길듯 해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나빠지고 마음이 아프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얼굴 안 보고 그게 무슨 사는 맛입니까? 돈 없어도 좀 몸이 좀 아파도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아픈 거 이렇게 어루맞아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 아닌가요? 그 삶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세상에서 정말 이 땅의 삶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일장춘몽이에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이것이 일장춘몽이에요. 여러분. 한양에서 30년 살았는데 그게 꿈 같아요. 진짜 옛날 일 같아요. 있었는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죽음을 임박했을 때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꿈 같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텐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거기서 진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정말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죽음 뒤에 또 주님의 오심으로 누리는 그 영원한 세상을 기대하실 때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복음에 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시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16절은 여러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눔할 때 이거 암송한 거 서로 확인합시다. 서로 암송합시다. 예, 구원은 오직 복음 안에만 있다. 복음 안에.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 누구에게나 인종은 차별 없이 부자 가난한 사람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근데 왜 복음에만 있냐는 거예요. 왜 복음에 말고 그 구원이 그냥 뭐 석가모니에게도 있고 뭐 다른 종교에도 있고 뭐 그러면 되는데 왜 복음에 있냐는 거예요. 복음에만.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는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됩니다. 그러나 16절에는 오직 복음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복음이 있어요. 다른 어떤 인간도 복음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람인데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준 적이 있냐? 마음에 떠 인간일 뿐입니다. 왜? 죽었잖아요.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냐고요? 그게 17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들의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복음. 왜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을까요? 복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의가 중요해요. 의. 구원이라는 것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구원 받는다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구원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구원 그러면 구원이 뭐죠? 그러면 구원 뭐였더라? 뭐 예수님 믿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의롭게. 그래서 의를 알아야 돼요. 의가 뭘까요? 단어적으로 옳다는 거잖아요. 바르다, 옳다, 정의롭다. 관계적으로 말하면 서로의 관계에 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전혀 거리끼지 않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거죠. 완벽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흠, 죄, 어떤 것 전혀 없는 순백의 상태를 말합니다. 깨끗한 상태. 조금도 흠이 없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운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의는 반드시 공의로 나타납니다. 즉 의로운 자에게는 상이고 의롭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난다. 왜? 의는 옳기 때문에. 옳지 않는 것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법의 잣대는요 정확합니다. 법은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점 하나 틀리면 안 돼요. 법은. 제가 이번에 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데요. 등기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서류 작성하는데 정말 글자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법이더라. 법은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너 내 아들이니까 내가 봐줄게. 너 친한 친구니까 봐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해야 돼요, 법은. 예를 들면 경상남도를 우리 경남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 쓰면 안 돼요. 경상남도 그대로. 우리 주소지도 지번과 옛날 주소지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지번은 113번지거든요. 근데 도로명은 297이에요. 297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113번지로 써야 돼요. 왜? 거기서 그렇게 돼 있는 대로 그대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는 데만 떨리는 거예요. 실수할까? 왜? 실수하면 또 써야 돼. 그때 일일이 확인해요. 맞는지. 확인할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곤닥곤닥해요. 왜 또 지적당하면 또 써야 돼.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법무사 안 맡겨버리면 그냥 편할 텐데. 제가 가니까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법이구나. 이 별거 아닌 이것도 이렇게 엄격한데 중범죄 더하고 보통 중범죄 판결 나올 때 그 서류가 엄청나잖아요. 몇천 페이지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법.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그냥 죄지은 거 이거 별거 아니야. 우리끼리는 그렇죠. 예를 들면 살인자들끼리 살인한 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심각하죠. 사기꾼들끼리 나는 한 5천 사기 쳤어. 나는 한 5억 사기 쳤는데 나는 한 1조 사기 쳤어. 그들이 말하는 사기와 우리는 100만 원만 사기 쳐도 가슴이 더더더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초월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뭐 남한테 뭐 그렇게 죄 안 지었으면 뭐 내가 무슨 죄인이겠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점 하나 틀린 생각 하나 하는 거 이거 다 우리는 죄의 그런 결과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이 하나님의 의를 완벽한 이 흠없는 상태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죠. 요셉의 아들로 죄 없는 사람으로 성령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33년을 정말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남한테 흠잡힐 짓 하나도 안 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믿으면 그냥 주신 거예요. 믿으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율법 613가지를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이 율법에 위배된 나를,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또 예수님이 그 의를 다 이루어서 내가 믿을 때 성령이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 의를 나에게 증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걸 루트가 깨달아요. 루트가 이걸 깨달아요. 루트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건 알았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이건 알았는데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심판하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의로운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루터는 끊임없이 의롭게 살라고, 그리고 고행하고 고해 성사하면서 고행하면서 의롭게 살라고, 왜 하나님의 그 의를 받으려고 성취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죄책감에 시달릴 때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는 의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의가 복음에 나타난 의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의라고 깨닫고부터 그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이 의를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공자도 부처도 마호메트도 또 어떤 사람도 예수님하고 비교할 어떤 존재도 없다. 그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집 31장 모든 믿음 위에 드러난 이름. 모든
로마 교회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믿음은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왜?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죠.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잘 된다, 부자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자 되기 위해서는 사기치면 부자 됩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부자 되고, 요즘은 부동산 투기하면 부자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친구는 서로 이해있게 가지며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또 경계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모 햇불교회는 이러한 믿음이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모 햇불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이곳에 사랑이 있음을 알고 이곳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의 빛인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정말 증거될 때까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을 때까지 그는 복음의 빛인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바울의 생각을 우리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그냥 내가 복음을 소유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빚진 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갚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 한 해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한 자의 발길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몸이 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사업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의 29장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모 햇불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빛인 자입니다. 하나님, 이 빛인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능력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왜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까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정말 거룩합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빛으로 비유합니다. 그렇게 밝은 그 빛에 비추어서 우리는 너무나 어둡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거짓됩니다. 너무나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무지를,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죄인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의가 또 복음의 있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믿어 의롭게 될 때에 우리는 고통과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뭐 그리 죄인인가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남한테 험한 소리 하지 않고 남의 도둑 남의 것 훔치지 않고 잘 참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생각하면 우리끼리 비교하면 그렇겠지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정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로 인하여 고통과 질병과 아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받지 못하는 이 상태를 알아 복음을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정말 꿈 같습니다. 하나님 꿈 같은 이 인생에서 정말 주님의 그 의로움을 생각하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햇불교회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터놓는 정말 마음을 통하는
그냥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식적이지 않게 하시고 인간인지라 비교할 수도 있고 욕심을 낼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서로의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우리 이모 햇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드려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김충일 전도사님 어제 결혼식 정말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먼 길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원 회의가 성탄절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일산 공동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말씀도 수련회 참석하지 못하면, 현장 참석하지 못하면 그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셔서 뭐 이해되든 안 되든지만 자기 말로도 해보고 그러면서 잘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BLF 간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2박 3일 제가 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안내를 잘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또 금암 하원교회 그 청빙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설교하는데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세워진다. 그 반석이 뭐냐? 복음이다. 그 이야기. 복음이다. 그래서 기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심충일 전도사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로 사역은 끝나고 그래도 기회 되면 아마 수요 말씀 나누면 아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휴가 끝나고 1일달 2일달 좀 바쁘고 그 정리되면 아마 수요 나누면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해주시고 먼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전별금 우리 교회 대표로 우리 김목 공자매님 예찬하겠습니다. 포즈를 가운데로 나갈 거예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한 번 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 전도사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을 딱 준비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2018년부터 이 이목회불교회, 경남회불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도님 한 분 한 분 오시고 이렇게 세워지는 거 봤을 때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 교회 막 참여를 잘 안 했죠. 그냥 아버지 따라와서 되게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하라면 하고 이렇게 원내임에서 하던 제가 점점 참여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도 한 분들이 오시면서 뭔가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이 사실 또 복음이 안에서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붙잡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머니 아버지의 교회를 같이 또 다니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모습들도 같이 한 20대 동안 계속 같이 옆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좀 좋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시간을 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교회를 또 세우는 것,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 또 성도 안에서 같이 누리게 해주셔서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밑에서 배울 수 있게 하셨고 또 배도 보여주셨고 또 가정 안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여주셨으니까 뭐 힘내서 이제 시작이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결혼식 하면서 되게 떨려가지고 연습도 많이 하고 못 보셨겠지만 약간 행진도 되게 어설프게 해가지고 소원이랑 막 발이 같이 가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시작이 좀 이렇게 됐었지만 또 말씀을 근거해서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그 한 몸에 된 가장으로서 또 저희 아내도 또 각 있는 장인 장모님 저희 부모님 잘 섬기면서 이제 맡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도 점차 담임 목회로 목사가 되게 준비를 하겠죠. 한 10년 뒤쯤에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될 것 같은데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며 가며 또 수요 예배 통해서 또 잘 인사하고 마주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바라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정말 사랑해서 성경의 그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역자이기 이전에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김 충만 그러한 우리 충일 전도사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충일이 전도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충일이 전도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전도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전도사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는 베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역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전도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일이 전도사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회 와서 다니다가 또 졸업하여 신대원에 들어가서 또 3년간 같이 지내다가 이제 졸업하고 결혼하여 이제 타 지역으로 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옵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되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치고 우리 같이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502장 찬양 드리시므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
주전금 드렸습니다. 11조금 드렸습니다. 유전금, 성경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임나연, 임창민, 전경진, 임나연 한수, 저희 교회로 드린 겁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은학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 믿음으로 자라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또 교회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뻐하며 즐겁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상을 잘 살게 하여 주셔서 또 감사함으로 주전금, 11조금, 성경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 11조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한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가정을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 것으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법적인 것도 이 언약을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나누며 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감사로 이렇게 한 성도들의 그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어서서 17장 찬양 드리시고 그런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오직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복음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